네,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63장 1절에서 14절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또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 둘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이제 형인데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복중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야곱이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속 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과 다툼 속에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 에서의 후예들이 그렇게 바벨론 편에 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서의 후예가 바로 이제 에돔이죠. 에서, 에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도 그렇고 여기 보스라,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그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도 그렇고 보스라도 그렇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 에돔, 보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대적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더 정확하겠고요. 또 뭐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조명해서 보면은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죽이려 드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의미한다라고도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밟는 자 같은 이 하면서 이제 이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스라 지역에 뭐 포도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에돔과 보스라의 의미를 이제 아셨으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할 때, 이 붉은 옷은 이제 이 아까도 이제 포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도에 이제 옷이 이제 튄 거예요. 옷에 포도가 이렇게 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옷은 일종의 피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싸우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오는 용사의 모습. 그런데 몸에는 이제 온 몸에 이제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이거는 이제 큰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놀랍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나오는 개선 장군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러면서 화려한 의복, 아주 영광스러운 전투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의 그런 영예로운 그런 그 군복을 의미합니다.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은 아주 전쟁에서 승리가 왔으니까 아주 당당하죠. 당당한 그 걸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개선 장군이 누구시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요. 더 이제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발로 밟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1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제 사실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뒤에도 그렇고 누구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목하라는 거죠. 주목하라. 그래서 이 메시아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유착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옷에 그 이제 튀는 것, 이제 밟다가 이렇게 튀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말은 그렇게 피로 물들어 있느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은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 말은 이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대적들을 깨부수고 그렇게 개선 장군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어떠한 도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어떤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밟았다, 짓밟았다. 이제 여기서 노함, 뭐 분함,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이 나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정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그렇게 공정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의 그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노함,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분함과 노함으로 대적들을 철저하게 밟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원수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했던 그 대적들, 특별히 바벨론을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피가 막 튀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고도 강력한 심판을 의미하겠죠. 이미지를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도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죠. 우리 주님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심판이 하나님 편에 있고 그 시와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주님 심판하실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겠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심판, 그 공의로우심으로 그 만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다라는 것은 이 각주 달린 대로 이 취하다라는 것은 이제 부수다, 처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심판했다는 것이죠. 대적들을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죠.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의 아주 공정하고도 큰 심판이, 강력한 심판이 그 대적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총을 말하리라. 이제 아까 6절까지는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이 메시아였다면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이 구원의 역사,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고 사랑,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은총, 이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향한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임했고 자기가 그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고백하는데 참 이 8절, 저는 이제 오늘 제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8절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아니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범죄하고 딴짓하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로 참으로 내 백성이고 참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신실한 내
자녀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시고, 저희 하시고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모습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이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죄악으로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시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물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건데,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내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겨주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래서 여기 참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러죠. 여기 이제 사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그런 고난 그 속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개입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자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 모든 날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구약의 때를, 이제 물론 이제 본문이 구약이지만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의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 큰 고통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자를 보내셔서 끄집어내시는, 드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표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드시며 안으셨으나, 드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팽겨 두시면서 한번 죽어봐라, 그게 아니고요. 함께 해주시고 넘어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드시고 안으시고 끄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 이제 10절인데, 그런데 이렇게 드시고 안으셨는데 뭡니까? 반역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순간 찬송하고 했지만 뒤에 얼마나 또 바람을 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을 범합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죠. 근심하게 했다, 슬프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죄와 사망과 또 죽음의 권세, 영원한 지옥 불길, 또 사탄 마귀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 엄청난 그 은혜, 드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반역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전쟁. 제가 이제 왼손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세요. 죽으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고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우상들과 죄악들과 싸우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서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철저하게 뜯어 고치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이거는 이제 바다는 애굽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 이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진영이 이렇게 이동할 때 항상 가운데에 뭐가 있죠? 예, 성막이 있죠. 성막 안에 이제 법궤 있죠. 법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 법궤, 시은좌, 법궤 뚜껑에 이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법궤를 중심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예, 어디 계시냐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뜻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라, 묵상해라 이런 뜻이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예, 그 구원의 팔, 하나님의 팔이죠. 하나님의 팔이 모세를 통해서, 예,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근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그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원하게 하사, 이 말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홍해를 갈라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광야의 말, 보통 광야는 안 좋은 그 의미로 쓰일 때 광야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좋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좋은 뜻이에요. 광야니까 이제 넓은 벌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걸릴 게 없죠. 걸릴 게 없습니다. 걸릴 게 없으니까 평평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평평하니까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이 골짜기는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흐르고 아주 이렇게 풍성한 꼴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적용점을 들자면, 오늘도 이 하시고, 예,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이 하시고의 하나님, 예, 하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시고 않으셨어요. 그렇죠? 드시고 않으셨는데, 자, 문제는 드시고 아셨지만 10절,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반역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동시에 좀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 마음을 좀 시원케 하고, 근심이 되는,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좀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예, 그렇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오늘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쭉 뒤에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종일토록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